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흔히 듣는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자연 재난이 있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선한 분이시라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런 악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런 의문들은 믿음이 좋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재난이나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이 발생하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온 우주는 아름다웠었어요. 질서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완벽했고 악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결핍이나 부족이나 질병이나 모순이나 무질서나 차별이나 갈등이나 아픔이나 소외나 폭력이나 미움이나 고통이나 눈물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재난, 고통, 이 죄악 누구에게서 언제 어디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가장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하더라. 이 말이, 강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룸인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아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살려서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렇게 의미로 번역했습니다만은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자문에도 참 많이 나오는데요. 자문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은 슬기롭다고 번역돼요. 슬기롭다. 참 재밌는 것은요. 2장 25절 보시면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줄쳐놓으세요. 이 벌거벗었다는 말이 아룸밈이에요. 그렇다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아룸밈이었고 타락하기 전에 뱀은 아룸. 그럼 뱀은 피조된 동물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슬기로운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무엇같이 지혜로워라 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을 때에 뱀은 아주 지혜로운 동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익은 열매가 가장 먼저 떨어진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미모가 특별히 뛰어난다든지 남달리 많은 부를 갖고 있다든지 많은 학식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현재의 삶이 평탄하고 순탄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었어요.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하였다는 것은 뱀은 이미 사탄의 도구로 되어버렸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결국 죄를 범하도록 만들어버렸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에 하비 콕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적었는데 무슨 책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뱀이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참 재밌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책을 제목 붙였는데 뱀이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즉 사탄과는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과 앉아서 의논하고 논의하고 신학적인 토론을 하지 말라. 이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을 만나서 신학적인 토론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을 서로 오가는 중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고 허점이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최초의 사람을 유혹하여서 죄에 빠뜨렸던 이 사탄은 누구든지 지금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지금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분별력도 없이 사탄에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이 현상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면은 유혹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그 외에 모든 나무 열매는 따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그 여자에게 어떻게 질문하는지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중반에 보시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유혹은요,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말씀에 대해서 오심이 생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과연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 선하신 분인가, 이런 의심이 든다면 이미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내 믿음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면 이미 유혹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하더라도, 아무리 지용같이 붉은 죄를 하더라도 그 죄를 갖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불변의 그 진리 앞에 내 죄가 과연 용서받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이미 우리는 이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 진리, 확고하게 해주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확고하게 해주는 이 절대 진리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적게 느껴지면 유혹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1절에 보시면은 뱀이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2절에서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을 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2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각종 줄쳐놓으세요. 각종.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외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각종, 모든 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사탄과 대화를 하면서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을 크게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족한 은혜, 이것에 대해서 적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면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내가 예쁘게 보였어요. 나 같은 집에,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 와서 저렇게 고생을 한다고 늘 고맙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못나 보이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옛날에는 잠자는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는데 요즘 잘 때 코도 골고 이빨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남이가 떨어지고, 과거에는 밥 먹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막 먹여주고 했는데 요즘은 돼지처럼 먹는 것 같고 교양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면 이미 시험에 빠진 것이에요. 감사가 사라지고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추한 것들이 자꾸 크게 보인다면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런던 땅에 공식적인 통계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7, 80개 교회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레인저 파크 교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와서 첫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찬양팀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찬양을 드립니까? 이 찬송 가운데 눈물을 흘려가면서 찬양을 드렸던데 지금은 눈물은 고사하고 입술만 다삭다삭거립니다. 옛날에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제는 예배 시간이 지겨워서 보여요. 고개를 돌리고 주보를 낙서. 옛날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여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림만 봐도 은혜가 되는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지고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버린다면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유혹을 받고 있다는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혹하게 느껴지면 이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우리 앞에 띄워졌습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와가 하는 말인데요.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의 말씀 가운데 하나를 더 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첨가합니까? 만지지도 말라 했다. 이것은 벌써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가혹한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은 엄격한 분, 가혹한 분 생각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혹한 생각이 들면은 이미 그 사람은 시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은 에베소에서 보면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받을 때에 아니 내가 무슨 노예란 말인가? 모든 것을 다 복종해야 된단 말인가? 그 말씀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와이프를 향하여서 노예되라고 했습니까? 언제 모든 것 죄를 범하고 악한 것을 시키는 것도 다 그렇게 복종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하고 가혹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이미 그 사람은 시험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면 이 말씀이 인간의 모든 자유와 시간을 빼앗아 가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마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아주 인색한 분이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시험에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넷째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 증거는요, 내가 범죄해도 괜찮다 하는 이런 생각인데 이 단계까지 오면은 이미 그 사람은 유혹에 깊숙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뭐라고 하는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얼른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해버리는지 4절 봐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해버립니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눈이 밝아진다. 이 유혹에 넘어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약화시키는 거예요. 죄의 결과에 약하게 돼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죄의 그 결과에 대해서 약화시킬 때는 이미 깊숙이 빠져들어간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알코올 중독자, 또 마약 중독자들, 요즘 인터넷을 통하여서 게임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다 자신은 괜찮다고 합니다. 조금 지나친 습관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이라, 그 결과가 엄청난 재앙으로 몰려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한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내적인 파괴가 가장 먼저 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최고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치마를 하였더라. 자,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몸을 가리게 되는데, 그런데 2장 25절 보시면은 그들이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습니까? 수치심이 온 거예요. 수치심이.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었어요. 수치심이 가득하게 되면요, 참된 우정과 참된 사랑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심이 드러날까 싶어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포장함으로 말미암아 가식하고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참된 우정과 사랑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죄는 수치심을 주고 수치심은 자신의 내면을 파괴해버립니다. 죄에 빠지면 둘째 어떤 파괴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버립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공포와 두려움. 그래서 동산 나무에 숨었다 했어요. 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는 친밀했어요. 다정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하면은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이전에 벗었을 때는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고 하나도 수치심이 없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었어요.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죄가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죄를 범하면요, 누구나 인간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천벌을 받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추리 소설가인 셜록 홈즈의 그 작가가 누구냐면 코난 도일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장난을 쳤는데, 어느 해 여름에
런던에 있는 유명 인사들의 명단을 쫙 뽑아서 그 당시에 가장 빠른 통신수단, 요즘 그 카톡이라든지 이메일이겠지만은 그 당시에 가장 빠른 통신수단인 전보를 보냈습니다. 전보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들통났다, 도망가라. 들통났다, 도망가라. 그러고 난 뒤에 2시간이 지난 후에 그 유명 인사의 동적을 살폈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더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보시면은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단다하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악한 본성이 있느냐 하면은 남들도 자기와 같이 똑같은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둘이서 하면은요, 둘이서 죄를 범하면 그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둘보다는 셋, 넷, 단체가 하면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였을 때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줄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런던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런던에 있는 버스에게 이상한 광고를 붙은 거 다 기억나죠? 무신론자 인본주의자들이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아마도 하나님은 없다.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그것을 값비싼 돈을 지불해서 버스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두려워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면 그 두려움 속에, 군중 속에 자신을 파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죄를 범하면 셋째,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는데요. 죄를 범한 아담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그 여자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멋진 노래, 멋진 시를 엎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토록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여자가 과일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버립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요, 자신에게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항상 남의 탓으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도록 만들어버렸던 하와를 생각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와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하와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탓으로 다 돌려버리는 그 남편, 그게 무슨 존경과 무슨 사랑과 신뢰가 있겠습니까? 죄는 인간관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될 그 대상을 원망의 대상으로, 불평의 대상으로 바꾸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남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아하, 나는 지금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점점 죄의 오염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절대로 남의 탓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먼저 회개하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책임을 지려고 하고 겸손해집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식구가 없는 가정은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아니하는 목사, 책임지려고 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분쟁과 깨어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데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리더들, 정치가가 있는 그곳에서는 국가가 망하게 됩니다. 유혹이 와서 죄에 빠지게 되면은 자신의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고 남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원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그 아름다운 관계를 다 깨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을 심어 놓기 때문에, 분노를 가득 채워 놓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파괴적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한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혹은 항상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이 오면은 얼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굳게 붙잡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런던 시내에 우리가 나가면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듣는 방송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마인드 갭. 그 기차와 플랫폼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갭에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갭이 생기면 절대 불변한 1.1의 객도 어김없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갭이 생기면은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고 오히려 교육하게 유익하고 책망과 교훈하게 능력이 있는 그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은 마귀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기적을 베풀어서 마귀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온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에게는 마귀의 편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든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귀가 유혹합니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다면은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느냐? 너 같은 죄인을 사랑하느냐? 교회의 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너 같은 주제에 어떻게 감히 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속삭임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 일독할 수 있는 달력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본문을 기록해 놨었어요. 오늘 교회 입구에 진열되어 있는 3월, 4월, 5월 아울리 데일리 브레드 큐티책이 있습니다. 다 한 권씩 갖고 가셔서 꼭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유혹이 올 때 자신이 누구인지, 즉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의 열매는 다 따먹을 수 있으나 딱 한 가지, 딱 하나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 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축복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 때에 인간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가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들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했었어요.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을 건드리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3장에서는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못하느냐, 따먹지 않느냐,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서는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는 그것은 너 인생, 너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언하고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겠다는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욕심이 없다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부분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어떤 부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 온 우주 만물, 자연 만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는 걸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돈, 내가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있는 내 자식,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그 업적,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해와 달과 만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시오.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착하지 못하고 자유로운데 그런데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착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면은 우리는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집착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한지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요구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너가 하나님이야. 너 뜻대로 살아라. 너 인생은 너의 것이기 때문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 주인으로 여겨지지만은 그것만큼은 너가 하나님이 돼야 돼. 너가 주인이 돼야 돼.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생기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동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흙과 같은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나 성경 전체를 보나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생기고 타락과 죄악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무장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었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395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부를